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진 특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진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진 특징은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21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그릇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 놓겠느냐? 등잔대 위에 놓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덤으로 더 헤아려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씨는 그 사람이 자고 있든 깨어 있든 밤낮 없이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러나 그는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이 스스로 곡식을 길러내는 것이다. 처음에는 줄기가 자라고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알곡이 맺힌다. 그리고 곡식이 있는 대로 곧 농부가 낫을 댄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것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가져와 그릇 아래 두거나 침대 밑에 숨겨 놓겠느냐? 즉, 비유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면서 비유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등불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목적이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밝히기 위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등불은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빛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의 목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도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도 리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드러내다 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숨기고 싶어서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 대한 실체를 감추거나 내용을 숨기는 것을 의미하는 형용사이기는 합니다마는 문맥상 주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감추거나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의 뜻은 이미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공의가 세상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만 잘 지켜도 하나님 나라의 유사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흘러감을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데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귀는 있습니다. 그런데 들을 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눈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애써 부인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은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건 싫습니다. 이 길은 어렵습니다. 이 길은 힘듭니다. 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 들으라.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덤으로 더 헤아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잣대로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결과는 그 역시 다른 이들에게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그 사람도 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선입견으로 주님의 나라를 본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 원리에 대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적 원리는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은 더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면 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씨와 밭의 문제가 아니라 씨가 성장하는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는 밤낮 없이 싹이 트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온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새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처음 사역하실 때부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막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길러내고 자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추수할 때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곧 추수의 때가 항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이 때를 기억하면서 열매 맺는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매 맺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내야 됨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2000년 동안 진행되었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가까워짐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가 아니라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